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유튜브보다 인스타라는 걸 더 많이 본대요. 저도 젊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핸드폰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말씀이나 예배나 이런 거를 인스타에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걸 깔았어요. 깔았는데 딱 깔면 이제 뭐가 보이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이제 막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가 올라왔게요? 강아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저희 집 이제 그 데려왔던 입양했던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면 잘 없어요, 그런 종이. 닥스훈트라고, 이 다리 짧은 애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털이 짧은 애가 있고 긴 애가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친구는 털이 긴 애예요. 제가 인천에 와서도 그런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걸 봐도 본 적이 없는데 그 강아지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집에서 보잖아요. 근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를 안 보고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야, 왜냐면 저희 강아지가 좀 뚱해요. 시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부르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막 꼬리도 치고 뭐 와가지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핸드폰에 이런 게 뜰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인스타를 쓰는데 거기에다 검색을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많이 보니까 저도 그 똑같은 인터넷 환경에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까니까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강아지가 그렇게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집 개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 이쁘니까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미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다 추천을 해줘요.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삶을 바라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걸 잘 알아요, 어떻게든. 그 뭔가 사려고 하면 그 쇼핑 목록에서 쭉 해가지고 다 추천을 해줘요. 이만큼 추천을 해주면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우리가 그걸 선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준 것 가운데 내가 뭐 하는 거냐면요, 고르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흡족한 거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자주 보고 원하는 거를 계속 추천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세계적인 이 역사학자가 한 분 계신데 한번 보여주시면,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이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호모데우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알게 되는 뭐가 온다고요? 시대가 온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이 책이요 2015년에 히브리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 2016년에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026년이에요. 딱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 알고리즘이 얼마나 발전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컴퓨터 쓰면 거기 계속 광고가 뭐가 뜰까요? 그 클릭한 게 계속 뜨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여러분 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알고리즘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고 내 취향을 잘 해서 그걸 추천해 주지만,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리즘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걸 누리냐면, 추천을 막 해줘요. 알고리즘도 그렇고 여러 사회 문화 다 추천을 해주지만, 가득한 추천 안에서도 여러분 추천을 많이 받으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가 어떻게 돼야 되죠?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더라. 여러분 연결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뭐 팔로워가 몇 명이고 이 그 하트 표시하는 게 그 몇 명인데 그런 연결이 많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이 시대의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난 재수요일 날도 같이 말씀 잠깐 나눴지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리.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딱 정의해 줍니다. 첫 번째 뭐죠? 혼돈해요. 혼돈한 게 뭐냐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공허한 건 뭡니까? 의미가 다 빠져나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흑암이에요. 빛은 이렇게 많지만 어두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 방향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정확한 삶의 의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롭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빛입니다. 이거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거 다 받으셨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요번에는 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잘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다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저희 유튜브에도 이제 새벽기도 영상을 올리거든요. 사순절에는 그때 보시면 빛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빛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빛은 광원을 가진 실제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빛이 여러분 보세요. 해가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왜 빛이 비치죠? 광원을 가진 태양이 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빛이 딱 떠서 해가 떠가지고 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 거기 남아있던 어둠은 어떻게 되죠? 보세요.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그 광원이 나중에 이제 저녁이 돼서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어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어떻게 되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 자, 빛의 속성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부분,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춥니까?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모든 지역에 다 비춰지는 게 뭐예요? 빛인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 머리에 넣으시고 다시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자, 여러분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빛이 비치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빛이 내가 지금 나한테 비치는 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빛과 어둠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빛을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5절 말씀은 빛과 어둠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가 누구냐 하면 말씀이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주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어떻게 됐대요? 아니, 자기를 창조한 사람을 모르면 어떡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성경이 이상하게 알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입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왕의 뭐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되는 건데, 근데 백성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뭘 못합니까?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은 왕이 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한다.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이 세 가지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건데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은 그 말씀이 창조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한 왕이 오시면 백성들은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번 이야기하는 건 강조하는 거, 세 번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 번 계속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좋겠지만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망가졌냐면,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빛이 이 망막에 딱 비치면 신경 전달 그 신호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신경 전달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죠? 뇌로 가가지고 이게 빛이 비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인 것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빛을 딱 보면 여러분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뇌가 빛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보세요. 자, 밖에는 빛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신에 어둠이 있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빛이 보이십니까? 어둠이 보이십니까? 어둠이 보이죠. 굉장히 눈 뜨셔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자마자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빛이 분명히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은 깜깜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데, 자, 빛이 이렇게 비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빛이 비치지만 여기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죠. 그림자 안에는 뭐가 있죠? 어둠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요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 감고 등 돌리면 끝나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빛이 우리에게 비쳐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어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나눴죠.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눈 감고요 등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 정말 아프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보세요. 여기 안에 악함이 있어요. 그럼 빛이 비춰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뭐가요? 행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여기 안에 죄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감추고 싶은데 빛이 비춰지면 이게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보게 드러나는 거니까 어디에 있고 싶어요?
어둠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빛이 비쳐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눈을 감고 그리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까지만 해도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서 눈 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끕니까?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더 좋은 아름다운 빛이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이거 정말 좋아.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보면은 시간도 금방 가고 너 정말 즐거울 걸, 행복할 걸.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 합니까?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해. 이걸 선택해 하면서 계속 추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 그랬죠? 저희 집에도 셋이 있는데요. 3%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뭐 했습니까? 제가요 아빠로서 첫째 아이를 언제까지 지켰냐면 핸드폰 안 사주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 구조가 달라요. 이거 핸드폰 없으면 이제는 그 통신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말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식당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온갖 추천을 다 받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추천한 것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이 감아지고 등 돌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시선을 뺏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만약에 청소년 아이들이 있고 청년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1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요 간단합니다. 맞이할 영, 대접할 접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그 귀한 예수님을 귀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접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분명한 한계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전에 맨 처음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혈연 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죠. 왜 진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전에 그냥 내 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저 받아들여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셔야 될 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가 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바꿔주실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있죠. 나이 좀 많으신 분들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방에다가 이불을 착 깔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다 뭐 하죠? 그 하얀 끈 어디서 찾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지껏 묶고 이렇게 끙끙끙끙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근데 어르신들 왜 병원 못 갈까요? 돈 많이 들어서. 옛날에 진짜 비쌌어요. 어려운 한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뭐 지금 한 80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병원 가기 힘들었어요. 없기도 했지만 너무 비쌌거든요. 갔다 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1989년에 의료보험이 전 우리 국민 통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 뭐 갖고 있습니까? 실비보험 있죠, 암보험 있죠, 뭔보험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국가가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해서 어르신들 병원 가면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독감 주사도 공짜로 맞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요즘도 그 어른들이 여러분 아프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또 이불 깔고 이거 딱 싸매고 누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돈 많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몇 천 원이면 돼요. 그 물리치료 받으셔도 몇 천 원 내면 되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못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게, 우리 잠깐 말 보여주시면 헬라어 첫 번째 뜻이 뭡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건 내가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으니까 누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똑같아요. 병원 옛날에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못 갔는데 선택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병원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으니까 지금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병원 가면 금방 날 거를 집에서 끙끙 며칠을 힘들게 앓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한테 이제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빛이 비치면 뭐부터 감아야 됩니까? 눈 감아야 되고 등 돌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됐어요. 이런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제 죄에 붙들리지, 어둠에 붙들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죄가 나를 끄는데, 내 어둠이 나를 끄는데, 그저 여기 끌려가가지고 전에 살던 옛사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선택하셔야 돼요. 자유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다 내 거예요. 내 밑에 있어요. 굳이 죄에, 굳이 어둠에 붙들릴 필요가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1765년에 쓴 책인데요. 표준 설교를,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설교, 이거 정말 중요한 설교에 대해서 53편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 믿었어, 나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뭐가 되죠? 저 뒤에 과거의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죠? 하나님,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죄와 어둠에 붙들리지 않게 됐다는 걸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믿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영접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자 보세요.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그 삶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거기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거 가끔 부담스러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그거 매번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뭐가 충만해집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영국에 가보시면, 런던에 한번 보여주시면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광화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 하죠? 집회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뭔 일이 있을 때면 저기서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국 런던의 중심가에 있는데, 하여튼 집회를, 온 집회, 중요한 집회가 한다 그러면 저기서 다 하는데, 그 중에 2024년 5월에 무슨 집회가 있었냐면, 넘겨주시면, 자,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죠. 한 7천에서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러분 저 집회가 뭐냐면요, 복음 집회였어요. 그 왜 놀라운 거냐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뭐 술집으로 바뀌고 뭘로 바뀌고 막 다 망가졌잖아요. 2024년 되기 전에 그 신학자들도 영국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했냐면요, 소망이 없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 다 기독교가 쓰러져 가던 그 나라에 사람들이 복음 집회로 모였는데, 저기에 여러분 참여한 7,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대다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인 것도 놀라운데 저기서 저 전도 집회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뿐만이 아니라 2024년 5월을 기준해 가지고 영국의 각 교회 있죠, 여러 교단의 교회들에 여러분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층이 늘어났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거 누가 저렇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렇게 시작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사람,
근데 여러분, 영접하고도 우리는 이래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애들이 그거 뭐 3%고 다 그냥 교회 나가면 막 불을 누르리라고 막 안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국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신학자들까지도 영국 교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을 감지 않고 뭘 했냐 하면 선택을 했어요. 아니, 아무도 안 모일지라도 우리 저 광장에서 복음 집회 해보자. 근데 보세요. 놀라운 거는 저 젊은이들이요,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등록하게 됐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삶이요 공허하고, 삶이요 이미 혼돈하고, 이미 흑암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선포가 되니까 그 아이들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요 쉬었음, 그러니까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요 50만 4천 명입니다. 50만 4천 명이 50만 4천 명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눈 감고 언제까지 여러분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우리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 주 안에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고 함께 다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이 인천 지역에도, 우리 성안교회 가운데도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에 빛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